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떠나서 장성한 분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7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으로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거 내가 성취하지도 않았는데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도를 넘어서서 진정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자분루,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에트 하 샬레브. 어디에서 떠나야 되냐면은 여기서 샬라브 하면은 단계예요. 사닥다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 리숀, 리숀이라고 하면 머리라는 뜻도 되고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첫 단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아자브라고 하는 것은 버리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남겨놓고 떠나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졸업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졸업하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모르면서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면 초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초보가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준 토라예요. 그 토라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토라를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도의 초보를 이제는 버린다는 얘기는 졸업하고 그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완전한 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첫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첫 번째 단계가 회개라고. 아멘. 예. 그런데 회개도 안 하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얘기고 회개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초보의 첫 번째 단계 입구에서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회개인데 그 관문을 아예 통과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가 침례들입니다. 세례 한 가지만 얘기 아니에요. 침례들과 그 다음에 안수들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요 말씀 구절이 없어요. 요거는 1절에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어려워져 버렸어요. 제가 이걸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처음 단계를 떠나서 청하건대 성숙한 것으로 나아가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토대를 두는 대로 돌이키지 말라.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쉽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첫 단계를 떠나서 청컨대 성숙한 것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도를 빨리 깨닫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졸업하고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배움에는 세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뜰의 단계가 있고 성소의 단계가 있고 지성소의 단계가 있듯이 알레프로 시작하는 초등 학문의 단계가 있고 라메드로 시작하는 중등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쉔으로 시작하는 상아탑의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바로 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6장 1,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처음 단계를 떠나서 청하건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보면은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번역해 놨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토대, 여기 심판, 여기까지만 해서 2절이 끝나는데 토대를 두는 대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도 이게 여기 앞에 붙는 거예요. 여기 앞에 붙는 1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라켄, 레 아하르, 쉐아자브누, 에트, 샤샬라브, 하리션 여기 돼 있죠. 여기까지 먼저 하면 라켄 하면은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레 아하르 아하르라는 것은 애프터라는 뜻이에요. 뒤에 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쉐 아자브누 아자브 하면 이제 떠나다는 얘기예요. 떠나서 우리가 누우니까 우리가 떠나자는 거예요. 에트 하샬라브 그 단계를 떠나자는 거예요. 어떤 단계? 하리션 첫 단계를 떠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처음 단계를 떠나서 이제는 성숙해져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어브예요. 뭐뭐의 뜻이에요. 데바르 하 마샤흐 마시아흐의 그 말씀의 첫 단계를 떠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의 첫 단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토라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첫 단계가 구약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토라의 말씀 그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제로 이 땅에 말씀이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예, 이제 그림자 붙잡지 말고 실체를 붙잡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니트케헴 나엘 핫바 그루트 베알 나슈브 레 한니아흐 예소도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케뎀 하면은 이전에 이런 뜻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여기서 니트 케뎀 하면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요? 나 하면 청컨대 갑시다. 나갑시다. 어디로? 뭐뭐에게로죠. 여기서 하바그루트 하면 성숙하다는 뜻이죠. 장성한 분량으로. 그러니까 성숙한 곳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배알 하지 맙시다. 뭘 하지 말아요? 니슈브 돌이키지 맙시다. 어디로? 안니아흐. 니아흐 하면 두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두다, 쌓다는 뜻이에요. 두는 대로 돌이키지 맙시다. 뭐를? 예스도트 하면은 이거는 베이스, 토대입니다. 토대, 파운데이션. 그 토대로 돌이키는 대로 나아가지 맙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게 뭐냐? 쉘 하면 여기 관계 대명사예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쉘 하자라 하면은 하자라는 return이라는 뜻이에요. 돌아가다,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키느냐 하면은 여기는 비트 슈바 하면은 이것도 여기서 비트 슈바가 questions 혹은 answer라는 뜻이에요. 그 어떠한 의문, 그러한 의문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점으로 돌아가지 말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마심 하면 doings 뭐뭐 하는 행위들이에요. 행위들로 돌아가지 말자. 어떤 행위냐면은 여기 마심 하면은 doing이고 여기서 매팀 하면은 매트 하면 죽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의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행하는 행실. 그게 뭐냐? 의문의 행실. 구약의 율법으로 소잡고 양잡고 하던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에무나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은 베엘로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고 토라트 하면은 토라예요. 토라트, 하트 빌로트. 여기서 타발 하면은 세례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세미카트 야다임 하면 손들이에요. 손들을 여기서 세미카트 하면은 얹어 놓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수, 손들의 안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테히야트 함메팀, 그 죽은 자들의 부활, 살아남. 죽은 자들의 그 부활, 미시파트 올람,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러므로 뒤로 하기 위하여, 이게 그러므로 뒤로 하기 위하여 우리가 떠나서 이런 뜻이죠. 처음 단계를, 그리스도의 말씀의 처음 단계를 청하건대 성숙한 것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토대를 두는 대로 돌이키지 말자. 요게 1절이에요. 1절 요 끝까지가. 그런데 그 토대로 돌이키지 말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죽은 행위들의 의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 그리고 토라의 침례와 그리고 손들의 안수, 죽은 자들의 살아남, 영원한 심판. 이 6가지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예요. 이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오 하면은 이게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버리고 완전함으로 인도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일들로부터 회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세례들과 손들의 위에 놓는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가르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참 어렵죠. 그죠? 여기서 요 6가지는 기초입니다. 기초.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그러면은 완전한 것이
7번째죠. 그죠? 그리스도의 7단계면 6가지는 기초고 마지막 그 실체이신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완전한 7번째 단계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숫자가 몇이에요? 7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 단계는 바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는 단계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그 다음에 메노라, 그 다음에 향단, 그리고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 7단계인데 그 지성소가 완전한 데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거는 다 초보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초보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침례들, 네 번째는 안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죽은 자들의 부활, 여섯 번째가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거는 기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교훈의 터인데요. 터 위에다가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죠. 그 반석의 터가 바로 여기 나오는 6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구약의 회개가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 나머지 요 6개만 내도 여러분들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시간 다 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다음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 그 회개가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언약으로 돌이켜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을 뿌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구약의 정결의식, 회개와 세례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침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씻었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침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 잡고 소 잡을 때 그 사람들 손을 얹어갖고 잡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안수예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음 주잖아요. 사람들 세울 때 제사장들이나 누구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수해서 그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게 안수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없었던 것이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신약에서 안수고 세례고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신앙이 생겼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사람들도 전부 다 부활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리스도를 봤다 그랬어요.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토라에서는 부활 신앙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심판도 구약 토라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면서 계속 심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침례,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이 기초가 되는데 이 기초에 머무르지 말고 여기에서 완전한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완전한 것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 6개를 다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 제가 이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사전 찾아도 안 나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요셉이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쭉 읽으면서 바로 영어로 바로 통역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느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예. 그래서 언어가 준비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 안 되죠. 히브리어 안 되죠. 헬라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해놓은 성경만 보니까 딴소리 자꾸 하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등학문과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 자손들 할 때 뭐예요? 라제라엣 카, 그의 자손, 유일한 한 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자손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슈와 하마시약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이삭은 그림자요 예표인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해당되고 예수님이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후 하마시아흐, 그가 메시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 그 유업이 토라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라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토라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토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림자 붙잡지 말고 실체를 붙잡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 아니크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이런 얘기예요. 믿음도 여러분들이 뭐 믿음 주세요 해갖고 여러분들 처음부터 받은 건 아니에요. 처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확 여시더니만 자기 자신을 열면서 푸시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그러니까 천사가 중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줬는데 그때 그 중보자가 누가 됐느냐 하면은 바로 모세가 된 거예요. 그죠? 모세를 통하여 천사가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거고 천사를 통해서 준 그 토라의 말씀은 도의 초보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완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쉽죠? 어려워요? 예,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 미터크, 중보자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금 중보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중보를 하신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율법은 초등 학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예수님은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율법이 의로 말미암아 나왔다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아멘.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구약의 율법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구약도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무나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멘이 뭐예요? 예, 아멘이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멘이시오 하는데 그 아멘이시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계시록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될 믿음인데 이때 계시될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 단순한 계시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신을 확 열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확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 이렇게 열어놨으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계시의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죠? 역시 유대인은 달라요. 이거를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메노트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이던스 혹은 너스, 보모라는 뜻이에요. 초등교사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주원이한테 엄마가 필요해서 모든 것을 다 돌봐주잖아요. 그런 사람. 그거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오메노트라고 불러요. 우리는 초등교사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중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대학교 교수도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감동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토라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완전히 다 돌봐주는 그러한 초등 단계. 그런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단계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채색 옷을 입은 자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죠. 요셉처럼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채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얘기고 의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들은 장성한 자가 군인이 돼요? 아니면 5살, 6살짜리가 군인이 돼요? 장성한 자들이 군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이 군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20년, 30년 다녔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어야 돼요? 안 자랐어야 돼요? 자랐어야 되죠. 그런데 자라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아갖고 아직도 젖병 들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20살짜리가 젖병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30년째 젖병 들고 다니면서도 그 젖병 속에 그나마 젖이 들었으면 다행인데 완전히 물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전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는 거예요. 기초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토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초보 6가지가 하나도 안 갖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가지 토대가 기초가 토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니까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갈라디아서 4장요.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냐면은 미시 에베딤, 에베드가 종이잖아요. 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소드 하면은 이게 기초, 토대라는 뜻이에요. 그 토대인데 세상의 토대, 세상의 기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의 기초에 입각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초에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초에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 신앙일 때는 설날 때 뭐하고 추석 때 뭐하고 하면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명절들이나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회라고, 이 세상의 교회라 그랬죠. 그죠? 이 세상의 교회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잖아요. 자꾸 우리가 율법 하니까 아주 안 좋은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토라 안에서 나게 하시고 토라 자체이시기 때문에 토라 안에서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자가 누구예요? 토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제단,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가운데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토라 가운데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교회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의 여자인 토라 안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명분이 얻어졌다는 거죠. 이 토라에서 나오셔서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여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계속 여자로 남아 있는 거죠.
이 땅의 재단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토라 안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지 않고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반열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성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예, 왜? 6번째 단계까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지금 되게 제가 지금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 기업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할이라고 하는 유업을 받을 자는 누가 받아요? 아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유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업을 못 받는 종들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아들들만 유업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아들과 딸 얘기하면서 유업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예소드 하면은 기초 토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종교 생활로 빠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종교에서 나와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고 종교로 다시 들어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초로 토대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토대, 밑바탕, 베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해놔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보면은 아까 6가지 기초, 토대로 사람들이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안 들어가고 계속 뜰로 나가고 성소로만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토라가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고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여기서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토라는 기초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완성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진짜 토라를 율법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과 속임수를 토라로 대체했다 이 말이에요. 토라가 아닌 것을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를 율법으로 둔갑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잘못 가르쳐진 그 교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토라 안에서는 육체로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들 할례는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할례했고 이삭도 할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할례가 완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대라, 토대,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 토라의 말씀 안에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부활된 삶을 사는 자들, 이것이 장성한 분량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제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우리가 모세에게 준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한 명도 살 수 없고 다 죽어요. 왜? 그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그 토라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신 토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 법조문에 쓴 증서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기서는 뭘 못 박았다고요? 율법을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토라 자체인데 그 토라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모든 범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박으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마지막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둘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됐어요.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아담 시대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둘째 사람이 되었는데 이 둘째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사람이 돼요? 둘째 사람이 돼요? 둘째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단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면서 원유맨 처치를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유맨 한 새 사람이 다시 탄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것은 토라의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장래일의 그림자가 초보고 이거는 장성한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아까 천사가 중보자가 되어서 모세에게 토라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 이거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게 돼요? 사람보다도 더 강한 천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사가 중보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예, 여기 보세요.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다 죽었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죠? 못 박혔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너희들이 얽매여 사느냐, 아직도 종교에 얽매여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유효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의 율법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었는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근데 지혜와 모양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토라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토라는 초등학문이고 그 다음에 구약은 초등학문에 우리를 몽학 선생으로 초등학교 교사로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보모 역할을 했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옛 언약과 산상수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나와 율법과의 관계는 뭐냐? 나와 성경 말씀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그러면은 내가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건지인데 내가 그것을 이루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로 아브티 라 바탈 키 임 라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영어로 옮기면 이게 I didn't come to cancel, 내가 취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but to fulfill the promise, 그 약속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율법의 1.1획이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해서 그 율법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그 율법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단순히 이루어야 되고 안 이루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토라의 말씀보다도 내가 훨씬 더 큰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해놓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놓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니까 그 안식일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구약에서는 토라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초보예요. 그런데 여기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막 열리죠. 그죠? 지금까지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확 풀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간음 안 하면 돼. 그게 도의 초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하신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고, 그죠?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면 간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안 가면 간음한 게 아닌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면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간음을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훨씬 더 크죠, 그죠? 그게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케 할 수 없음이라. 예.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는 맹세만 안 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자들은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는 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하는 것은 더 이상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 하나 빠지면은 그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거기까지만 이 하나 부러지면 이 하나 부러뜨리는 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 부러뜨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들 오른쪽 뺨 때리는데 왼편 돌려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왼쪽까지 돌려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속옷은 안 입어도 안 얼어 죽지만 겉옷 주면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서 상대방을 살리라 이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은 되게 쉬워요.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 진짜 얼굴도 보기 싫은데 오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리 가는 것만 해도 진짜 죽을 지경인데 가기 싫은데 못 가. 나는 안 갈래. 이렇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오리 넘어가면은 6리, 7리, 8리부터는 이제 미움이 사라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게 장성한 분량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어도 꾸면은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다 자기는 완전한 대로 다 나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아직도 회개 단계도 안 올라갔죠. 그죠? 첫 단계도 안 갔어요. 첫 단계도. 왜 신앙생활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종교생활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한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대로 나가려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완성된 자다. 이게 완전한 자다. 이것이 장성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얘기, 이제 개념이 온 거죠. 이 완성된 그 장성함, 그리스도의 도로 완전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들어가는 자들이라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들이 뭘 받아요? 유업을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아들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이때 그 해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그 비를, 성령 하나님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서 해라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저 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메타포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비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여기 보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뭐라고요? 도의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여서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간다고?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종의 반열까지밖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나팔 불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조건이 못 된다, 이런 얘기예요.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자들이 하는 구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너가 죽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너는 그냥 그 구제면 구제, 기도면 기도, 금식이면 금식을 따라하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요. 계시록에서는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부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런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 기도는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 자신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다 뭐였습니까? 구약의 토라, 율법을 따라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뭔가 조금 해놔놓고 그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것을 떠벌리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만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그분들이 바로 휴거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는 자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다 휴거간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보이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씨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고 짐승의 씨는 불못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이방 땅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말하면 교회에다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시키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교회 내에서도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다시 세우며 심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고 심어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열심히 와도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뽑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세요. 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 그랬어요? 새 언약,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토라가 아니라 그 구약의 토라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 속에 두었는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는 돌 위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비에다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느냐? 손가락 갖다 새기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버려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토라는 신비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돌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헬라어로는 퀴리에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주님이다 하는 얘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뭔지 아세요? 베셴 예호바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누가?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필사하면서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몰랐던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이거는 바로 성찬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그 잔으로 우리와 바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면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를 하시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바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소 잡고 양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갖다 발랐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뿌렸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단 말이에요. 죄 사함. 그런데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천사가 중보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게 바로 구약에서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피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죠? 담하브리트라 그래요. 피의 언약. 예. 구약에도 피의 언약이고 신약도 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로 바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제물로서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의 피를 들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는 해마다 다른 짐승을 가지고 피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피로 하늘에 한 번에 딱 들어가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가 아니라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그리고 보시면 옛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의 아비는 누구였어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 새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완전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옛 계명은 바로 토라의 말씀인데 그 옛 계명도 거기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와 마시아이고 그리고 그 옛 계명의 본질 자체도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그 중심 사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다. 그 참빛 자체가 예수님이고 어둠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그 형제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 자체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바크, 아나크 여기서 아나크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아나크. 이 아나크가 뭐냐면은 바로 목걸이란 뜻이에요. 헤세드를 여러분들에게 목걸이로 주셨다는 거예요. 헤세드 인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인자를 여러분들한테 목걸이로 주셨다는 얘기는 목걸이는 뭐한테 주는 거예요? 선물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신부한테. 그래서 인자를 그리스도께서 신부에게 선물로 목걸이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을 때 신부에게 주는 목걸이인데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불러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구약에서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과 다르게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지식은 많지만 행하지는 않잖아요. 잘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초보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하아담 샬렘이에요. 샬렘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야 되는데 그가 바로
머리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토라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라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요, 의의 갑옷을 입고, 그런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구약의 그러한 토라의 사람들이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되고, 분을 내지 말아야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해라. 어렵습니다. 그냥 율법만 지켜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인침받는다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을 받는 사람들하고 부류 자체가 다른 부류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자들만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참으로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약하면 이래요.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6가지였습니다. 그죠? 그 6가지가 기본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을 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했던 구약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종의 반열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초보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꾸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말씀할 수 있는 분은 바울과 같이 장성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부터 잘 다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